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들을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답이 없는 어떤 상황들,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아기스가 당시 왕으로 있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의 호의로 어떻게 돼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 또 600명 그리고 그 식구들이요, 그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블레셋의 그 지방 성읍을 얻게 되어서 거기서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1년 4개월을 그 시글락에 머물면서, 블레셋 땅 안에 머물면서 그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비록 그가 거짓말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술이나 기르스나 아니면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해서 뭐예요? 그들을 모두 죽이고 노략물을 가지고 와서는 누구한테 갑니까? 아기스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 아기스에게 노략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유다의 민족 중에 일부인 어떤 사람들을 치고 나서 이 노략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기스의 마음이, 이제는 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 이스라엘도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에게도 미움을 받게 됐으니 온전히 내 신하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요, 사실은 아기스 왕이 무엇을 하냐면 이 다윗을 자기 머리를 지키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호위대장까지 삼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다윗을 신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요, 지금 자기와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땅, 이 시글락 안에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도 살지 않아도 되고, 자, 이 블레셋이란 땅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정말 진퇴양난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면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갈 것이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어디 편에 서서 지금 가야 돼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아기스의 요청에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아기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호의도 있고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 땅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시글락 땅 안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 아기스의 지금 명령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 지금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서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동안 다윗이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았던 바로 그 사울 왕에게 뭘 겨눠야 돼요? 창을 겨눠야 돼요. 칼을 겨눠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을 올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정말로 블레셋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뭡니까? 다윗은 매국노인 거예요. 그저 나라를 팔아먹고요, 지금 상대편에 져서 지금 저들어오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뭐예요? 친일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싸우고 공격하고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이유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 분명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평생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블레셋의 아기스의 종으로, 아기스의 부하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 상황이 난감한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인 겁니다. 아니, 참여하기도 그렇고 참여 안 하려고 하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사실은 그 앞서 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뒤를 따라서 블레셋의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뭐예요?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심정, 다윗의 그 군사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요? 아니, 어쩌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답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먼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위기는 왜 만나게 되었는가? 자, 우리 27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 27장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지점을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바로 1절에 있는 이 상황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이때 묻질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함으로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닥쳐져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크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의 위협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내가 이 유대 땅 안에는 머물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먼저 한 번도 있었잖아요. 그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조차 어겨버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조차 어겨버리고 다시 이방 땅인 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아니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다 보면 넘어져요. 우리 뜻대로 하다 보면 꼬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반석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선포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호통을
또 이렇게 치시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자기의 사명,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지금 그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신앙 고백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 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말로 하며 항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였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호통을 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을 치셔야만 했던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왜?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앞설 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설 때 베드로와 같이 인정받았던 바로 그 제자도요, 무엇으로 보면 한순간에 사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안에서 지금 같은 시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사명도 넘어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명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상황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다가 일어난 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아닌 거냐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베드로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넘어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징태양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뭐 하세요? 역사해 주세요. 다윗을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러 지금 가는 이 다윗, 그리고 그를 따라 지금 블레셋에 왔던 그 600명의 군대들요, 다윗의 군사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군대 전쟁을 하러 가면서 자기의 동족과 싸우러 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현실은 근데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따라 지금 블레셋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됐어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해 보였겠습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600명의 사람도 지금 이런 블레셋의 군대로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 내가 정말 리더자로서 정말 미안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더 답답하고 미쳤을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아마 그런 심정,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답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할 그 반전의 은혜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예,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한 이야기죠.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뭔가 하나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노래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불려졌던 그 유명한 노래예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노래가 기억나게 하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의구심입니까? 아기스 왕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이전에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말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를 데리고 지금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었던 바로 그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간다고요? 지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 전쟁에 갈 수 없어요. 왜요? 혹시나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죽이고 사울과 다시 하나 되려고 하는, 예,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은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요, 나서서 지금 만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방백들이요, 이렇게 아기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이렇게 지금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항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시대의 블레셋의 정치 체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블레셋의 정치 체계는 뭡니까?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 도시 국가였어요. 자, 그리고 그 도시마다 방백이라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도시의 방백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가드의 방백이었던 아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도시의 방백들이 아기스를 블레셋의 왕인 것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뭐예요? 나머지 4 방백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내가 지금 왕인 것처럼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내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라도 4명이 하나의 도시국가에 대해서 너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도 정말 다윗에는 아무런 허물도 내가 못 봤었어, 다윗이 얼마나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을 다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도 답이 없었는데요, 어쩌다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매국노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은 길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였다고요?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잠깐 짧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뭘 생각해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형통함을 기대하죠. 잘 되는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문제가 막혀있던 것도 풀려지게 될 거고요, 뚫려지게 될 거고요, 건강은 항상 건강해질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 잘 풀리고 막 다 잘 되고 아픈 일 없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나 아닐 때나 정말 감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노래잖아요. 노래. 어떤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는 이 노래예요. 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다윗인데 지금 누구를 죽인 사람이요? 블레셋 군대를 죽였는데 사울은 1000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 노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뭐예요? 이 노래가 들려졌을 때 다시금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우리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였는데 10,000명이나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다윗인데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다윗에게는요, 이 노래가 뭐예요? 진퇴양난에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해결책이죠. 그죠? 이 노래가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생각나게 함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에게 그렇게만 쓰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이 노래는 다윗을 고난으로 몰고 간 원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찾아오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부어 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차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다윗의 형들이 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어쩌다 보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그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누굴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이제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승전군으로 돌아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기 수금 타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위무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왕인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천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어 택함을 받은 이 다윗은 만만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그 노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바로 이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까지의 이 도망자의 신세요. 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고난 중에 거하게 된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노래 때문이잖아요. 이 노래가 없었다면 다윗은 뭐예요? 여전히 사울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이 꼬여져 버리게 되는, 다윗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해서 피하게 되어서 어디로 다시 첫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도 사실은 이 노래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이 노래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지금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와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가 두려워서 뭐 해요? 미친 척하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막 어기적어기적 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그 일의 시작도 어디에서 있었어요?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의 인생에 뭐예요? 고난의 이유였어요. 다윗의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노래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때문에 생긴 노래잖아요. 그죠?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 물리쳤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만만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요. 다윗에게 임했던, 정말 어린 소년이었던 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노래했던 게 바로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뭐가 되어져요?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자기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노래가 아니었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가족들과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이 아닌 지금 목숨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이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던 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윗은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며 가족들과 평안히 살았을 거라. 그래서 정말 이름은 없었겠지만, 무명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겪지 않아도 될 바로 이 고난들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확고해져 있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 삶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한데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요, 분명한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가요, 반드시 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아니 택함을 받았어도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다라면,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도 않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아마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고난 없이,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쉬우세요? 아니죠. 어렵죠. 너무나도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이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일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이 하루 쉬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오늘 쉴까? 정말 힘들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쉬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져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요, 신앙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술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요즘 명절 때 뭐예요? 제사 문제도 있었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모든 갈등들, 이런 문제들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우리 세상에서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술을 마시든, 뭐 담배를 피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 내가 거짓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별로 꺼리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고뇌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다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은 받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는 인정은 분명히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인정 때문에 뭐예요? 그 노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목동으로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사울의 위협이요, 이방 나라의 위협 가운데 목숨을 염려해야만 했던 바로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삶,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알지도 못하는 고난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예, 세상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내며 살아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저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는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 고난에 넘어지는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원인이 뭐였다고? 이 노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됨, 이것을 인정받게 해주셨던 바로 그 노래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원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 노래가 다윗의 인생을 또한 뭐 하게 만들어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할 만한, 그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뭐예요? 이방인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어요. 아기스의 신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 너 이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가라 라는 이 아기스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가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이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다윗은요 아기스 왕 앞에서 지금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안에서요, 여러분 예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믿음이 보이세요? 지금 이런 다윗의 지금 이 8절 모습의 안에서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거짓 가운데 자기의 뜻 가운데 권모술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바로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다윗을 돕고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고 도울 만한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라면 뭐 해주시는 겁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기뻐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 인생의 기뻐하는 길 가운데 무엇도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넘어짐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요? 우리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의 너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엎드러질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 다시 못 일어날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주셔서. 그게 누구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도 겪어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그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견디게 해주시는
그것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모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세상에선 겪지도 않아야 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고난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신비가 뭡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게 누구의 인생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신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매번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고난을 건널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생길 것 같으세요? 저는 간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더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 간증의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성령과 피로 거듭났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실까요?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모든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속한 주를 바라보면 그랬을 때 마음에 잠잠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간증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시편들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정말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건지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비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간증이 나의 인생에 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선언되어질 수 있고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어찌 보면 고난 중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이 간증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담당해야 될 고난을 담당하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진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때로는 고난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 또한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간증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찬송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새 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